삼손은 여러 모양으로 봐도 사사의 자격이 있어 보이는 점이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사사는 지혜롭거나 또 혹은 백성을 이끌 리더십이 있거나 또 아니면 덕망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백성들의 존경도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격이 어느 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냥 힘센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사인 이 삼손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초월해서 그를 활용하시고 또 사사로서 그를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지식, 확신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보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아니고 자격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사람의 우리 인간의 책임이나 도리 이런 것들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정 이야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삼손이 염소 새끼인 선물을 이제 가지고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지를 봤더니 장인이 아내 방에 들어가지 마라. 이미 네 아내는 네 친구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처갓집에서 자기 아내를 함부로 개가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다가 들러 나가가지고서는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여우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걸 회를 이렇게 불 붙이는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여우를 곡식단으로 다 모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감람나무, 농사지은 곡식, 밀 다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짓궂기도 하고 짓궂은 것을 넘어서서 악동이라고 불리울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우를 이용해서 곡식단을 불태우고 포도원, 감람나무를 불살랐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근동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식량원입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곡식, 밀 이게 다 불탔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농사만 끝난 게 아니라 감람나무는 말이죠. 두고두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람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고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6절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 원인까지 딱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러면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도 보복을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보복을 안 하고 이 삼손의 장인인 이 딥나 사람 그 장인에게 가가지고 그 집을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돼서 삼손이 아니 그래도 내가 한때는 장인어른으로 모시던 분인데 니네들이 그분을 죽여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복하고 보수하는 거
복수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금지 목록 중에 하나를 이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보복과 복수는 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당했지. 내가 다음에는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일이 보복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보복하고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판단하는 일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악순환을 계속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 결혼한 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충동적인 수수께끼를 내고 아내에게 돌아선 것도 다 누가 했느냐? 원래는 다 삼손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삼손이 지가 다 해놓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응한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물론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응징하는 이런 구원을 앞당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지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삼손이 한 일을 이렇게 보면 이 보복하는 일로 평생을 마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보복의 빌미가 돼 가지고 아내와 장인을 죽여 가지고 삼손의 이 횡포를 멈추려고 했는지 삼손을 도리어 자극해가지고 삼손이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도륙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8절 말씀해 보세요.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사람 구실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0명 가까이를 죽이고 난 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에담 숲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숨었는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또 올라왔어요. 유다 사람들도 3000명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왜 그러냐?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에담 바위 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그 가족과 같은 동족인데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아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위태하니까 야 삼손 나와 너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삼손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삼손을 넘겨주는 일에 이스라엘이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죽이지만 말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다오. 그렇게 해서 그걸 맹세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넘겨주면서 내가 너를 안 죽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큰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삼손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손을 넘겨주는데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과 같다라는 말은 이 밧줄을 이 삼나무로 만드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삼이라고 하는 게 필리핀 삼이 가장 질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삼이 이 밧줄을 만드는 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구치소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사형을 시키고 있질 않지만 사형을 시킬 때 사형을 그 시키는 과정을 쭉 소상하게 적어놨던 제가 월간지에서 봤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목에 거는 밧줄은 뭘로 만들었느냐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필리핀 삼나무의 그 삼
껍질로 만든 밧줄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단한 것인데 이 불탄 삼나무 이 밧줄처럼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얻고 풀려나서 거기에 새 나귀 턱뼈가 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서 다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라맛 레히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턱뼈의 신, 턱의 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궁휼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에나꼬레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죠. 에나꼬레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삼손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사실은 왜 대표적인 사사냐? 사사 그러면 삼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입다도 있고 뭐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두보라도 여선지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지만 사사를 이야기할 때 삼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을 앞당기는 일을 하신 것.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사 그러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딘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이런 사사가 삼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삼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뭐 하나님이 사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함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인 거,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한 거, 그게 오늘 이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한 일의 전부예요. 뭐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엎드리자라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자기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오묘하게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나쁜 것마저도 다 이용하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나쁜 것마저도, 사적인 복수심,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일 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다 이용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허튼 일, 어떤 거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분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또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충성스러운 믿음의 신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기 예수 안 믿는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어디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 주권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